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수학의 계절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조인데요. 일단 그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그리고 이 집은요 제육이 가득하고요. 온갖 종류의 고기가 질비하게 널려 있다라는 거죠. 아주 직물적인 확 오죠. 경제적으로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면 당연히 제육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에는요 화목이 있답니다. 평안이 깃들었어요. 제육이 가득한 집에는요 그 평화가 없고 대신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는 달라지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제육이 가득하면서도 그냥 평안이 가득한 화목한 이런 가정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성경은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가치 판단이 뭐예요?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보다 화평이 더 중요하다. 그 화목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바로 이 소중한 화평을 실현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단지 화평을 누리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요 이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심는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말씀하셔요. 그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는 평화가 깃들게 될 거라는 거죠.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요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 어떠합니까? 한 줄로 담아낸 그 노래 가사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라는 노래 가사예요. 7, 80년대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들 이 노래 익히 들어보셨죠? 불러보셨고요. 원래 원곡은 기독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의 포크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안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원하는 평화는 요원하고요.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무성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두렴트 그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3,400년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요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68년이다. 여기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100분위로 계산을 해보면은 7.8%만이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대였다. 나머지 92.2%는요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였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었죠.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간 벌어진 그 전쟁에서요 자그마치 사망자만요 5천만 명에서 많게는 8천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경험했죠. 그래서요 어떻게든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이 지구상에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관이 국제연합이죠. UN. UN이 내건 주된 캐치프레이즈 세계 평화와 안전이었어요. 그 UN 헌장 제1조 1항을 보면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 이후에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프 하나가 있는데요. 그 SBS 인터넷 뉴스판에 뉴스의 한 꼭지에 나온 자료 화면입니다. 이 빨간 선이 뭐냐?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여기 보면 6.25 한국전쟁도 있었고요.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나라끼리 벌어진 전면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외에 사망자가 줄긴 했어요.
하지만 전쟁의 사망자는 여전하다라는 거죠.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이 많이 펼쳐진 것이죠. 보면요, 검은 점선이 있어요. 그거는 사양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게 바로 전쟁의 빈도수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빈도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우리가 살고 있죠.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놓고 이렇게 평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당연히 화평이 존재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 화평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담의 하와를 향한 고백에 오롯이 담겨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해요. 인류 역사에서 최초이고 또 최고의 사랑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내 안에 네가 있다는 거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런 고백인데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와가 가는 그 죽음의 길을 아담이 따라가요.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 실체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알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와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나무 열매를 건네죠. 아담의 선택이 뭐예요? 그걸 받아먹잖아요. 왜요? 하와 혼자 그 길을 가게 할 수 없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진데, 죽음의 길일지라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먹었다. 무슨 신파 같지만요, 제가 신뢰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요, 이미 아담에게서는 오롯이 실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계,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본질적인 화평의 관계가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그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거기 보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온갖 육체의 욕망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육신이 되고 말았다. 이런 평가를 하셔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것이,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내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교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좋은 세상이었던 것이죠. 한순간 이 세상이 깨뜨려지고 말아요. 이 평화가 거두어지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분열을 낳아요. 죄가 들어가면요, 그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었죠. 골로새서 1장 21절 선언하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사람들 간에도 적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와를 향한 태도가 바뀌어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추궁하시잖아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냐? 아담의 답변이 뭐예요? 이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창세기 3장 12절이죠. 아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그 여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죠. 이후에 이 부부 사이가 어땠을까? 이들이 오래 살았거든요. 이들이 평생을 해로했더라.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타락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고달프게 하셨어요. 노동의 수고를 하게 하셔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그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수고 열매를 먹게 하시거든요. 아담이 그러니 수고롭게 일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지쳤겠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분열이 나와요. 하와를 향한 분열이죠.
당신이 그때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러면 하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응수하겠죠. 아니, 그게 다 내 탓이란 말이요. 당신은 사단이 꼬드길 때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당신도 결국은 받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지? 나 똑똑히 들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죽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도 비겁할 수가 있지? 아마 이런 다툼들이 이렇게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부부 사이만 이런 갈등과 분열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에서요 벌써 살인이 벌어져요.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불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화됩니다. 그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한꺼번에 속여 장자권을 탈취해내죠.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야곱이 집안을 떠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 야곱의 집안도 가관이 아니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요 그 다른 아들 요셉 하나를 시기하잖아요. 그 요셉을 죽이겠다고 사리를 불태워요. 결국은 노예로 타국에 팔아 넘깁니다. 다윗의 가정사 역시 만만치 않죠. 그냥 칼바람이 온 집안을 휩쓸잖아요. 이 가정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가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초로 세워진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들의 속임수와 시기와 질투와 인신매매 심지어는 살인까지 난무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주요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 히브리어인데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원수, 적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의 핵심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명칭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분열을 시켜요. 원수 삼게 만듭니다. 적대감을 마음에 심어줘요. 그 사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보로스 합성어인데 이건 사이에 던지다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사이를 버려놓는 거죠. 사이에 뭘 던져요? 적대감을 던져놓는 거죠. 이간질시키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일이 주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위해서 역사하는 이 세상이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놓아두십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로 인해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분열을 초래한 장본인인 죄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뭘로 하시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시는 에베소서 2장 16절 분명하게 선포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뜨려짐으로 그 죄의 장벽까지 함께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화평의 관계로 복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그날 만나시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해요. 여기 둘은 문자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죠. 당시에요 인간 사이에서 가장 극렬한 대립관계에 있던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개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해요.
지옥의 활활 타는 불구덩이의 불쏘시개로 여기는 것이죠. 그 적대관계가 해소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뭘로요? 십자가. 이런 평화를 이루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닮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의 시대적인 풍습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목수일 하셨잖아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온 건데?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특별히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많았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 직업이 뭐였을까요? 역시 어부예요. 마태복음 4장 21절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의 그 전경을 마태복음 4장 21절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집었다고 해요. 세베대도 어부였어요. 그러니 그 아들들도 당연히 어부였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요 당연히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평하는 자, 피스메이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당연히 피스메이커인 거죠. 화평하는 자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복음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일궈내셨잖아요. 오직 화평은요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십자가 외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화평을 위해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이 면에서요 복음 증거는 참으로 영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셔요. 얘야, 너 누구누구 알지?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싶다. 네가 그 사람과 나를 좀 화목하게 해줘야겠어. 그에게 가서 내가 그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라. 그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화목케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 소중한 삶 어찌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요, 용서예요. 먼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이 복음 증거의 일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 이걸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이 쉽게 돌아온다. 그것은 사단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요 마지막 그 최종적인 패배의 순간이 그들에게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최종적인 승리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나는 날이 와요. 사단은 영원히 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어떻게 올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사탄은 이걸 알아요. 성도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왜 가장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들이 맞이해야 될 그 최종적인 패배의 날이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 그 날을 늦추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를 써요. 그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치고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쳐서요. 복음 들고 세상에 한 발자국도 나갈 힘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실천해야 해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화평한 관계를 일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헛되이 에너지 다른데 소모하지 말아야죠. 오직 이 복음 증거에 우리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용서를 실천해야 해요. 무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우리를 먼저 봐요. 특히 복음은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도 우리의 언행에 더 관심을 가져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로만 외치는 복음에요, 사람들은 그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귀를 열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통해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를 실천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결코 용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용서는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입힌 그 손해를요, 내가 오롯이 감수하는 것, 이게 용서예요. 상대방이 내게 입힌 상처, 아픔, 억울함, 고통을 내가 다 오롯이 끌어안는 것, 이게 용서예요. 용서에는요, 반드시 이 희생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막대한 손해,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그 어마어마한 모욕을 그분이 대신 감수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잖아요. 말로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이 용서를 실천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들이기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내일 할게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할게요. 아니요. 우리 지금 바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다 멸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형제 중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가 하는 말마다 그냥 가슴을 휘곡하고 들어오는 생채기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 한 번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막 떠올려지십니까?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못된 거고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엎드리고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시고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의 도구로 내게 붙여주신 것이죠. 감사해요. 그 사람께도 감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말로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또 실천사항,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어내신 그 평화로운 관계를 지키기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그 구약의 성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그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이요. 거기 보면은 그 성막의 벽을 이렇게 구성할 때 조각목으로 만든 널빤지들을 사용해요. 그 널판들을. 이 널판이 엄청 커서 높이가 5m, 이 너비가 75cm, 이 두께가 약 50cm. 엄청나게 큰 것들이죠. 이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성막의 벽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보면요, 나무 봉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나무 사이에, 나무 안에 구멍을 내요. 그 구멍 안으로 이 봉을 집어넣는 겁니다. 밖에 이제 이렇게 경첩으로 연결을 하고. 바로 이거예요, 지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성령의 띠가 뭐냐? 바로 이 나무 봉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널판 하나하나는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널판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성막은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널판들이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때 이 교회가 하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지 않으셔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 우리를 보십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이요, 이게 상당히 간단치 않은 말입니다. 이게 스푸다조라는 말인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대 저 콜로세움 가봤는데 그 콜로세움 그 거기에 온 군중들이 이렇게 자리를 메우고 있죠. 피해 굶주린 자들이죠. 여러분 그 밑에서는요, 검투사들의 정말 그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죽어나갈 때까지 그 피해 굶주린 그 로마 시민들이 함성과 열광을 하죠. 그 싸움터로 나가는 그 노예 검투사를 조련한 그 검투사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스푸다조. 무슨 말이냐면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힘써 지키라고 하세요. 스푸다조라고 말씀하세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공감입니다. 우리 하나. 그럼 하나됨의 그 결과는 뭐예요?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죠. 형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머리가 2개 태어났는데 그 몸은 하나예요. 그 아이가 이제 생후 1개월이 돼서 해당의 축복을 받으러 나와요. 이 아이에게 한 번 축복을 해야 될지 2번 축복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해요. 탈무드에서 그거 간단하다. 그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그러면 다른쪽 머리가 이렇게 빈혈을 치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사람. 우리는 한 사람. 형제가 아프면 형제의 머리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요, 우리도 함께 빈혈을 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오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어요. 진정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뭘까요? 칭찬이죠. 축하예요. 축복이에요. 우리 아낌없이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장지글러 박사요, 언젠가 소개시켜드린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굶주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0억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을 그리워해요.
도무지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요. 아니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래도 한 가지로 칭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그 유명한 풀꽃 시를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꽃을 봤는지 풀을 봤는지 뭘 봤을까? 그냥 풀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래 보면은 예뻐 보이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 풀이 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풀이라도 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씻어져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그 들에 피어있는 풀꽃에 비하겠습니다. 우리 아낌없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지기 복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